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이창배 박사님의 신간이죠. AI 시대, 청지기의 길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입니다. 책 소개 자료도 있고 서평, 또 본문 일부 발췌한 내용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해 갔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AI라는 이 거대한 물결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같이 좀 고민해 보려고 해요. 네. 이 자료들 처음 봤을 때 안개 속에서 등대를 딱 발견한 느낌? 그런 거였어요. 인공지능이라는 엄청난 변화 앞에서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데 청지기라는 키워드, 어떻게 보면 익숙하면서도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내용이 그냥 단순히 AI 기술을 교회에서 어떻게 쓸까? 이런 도구적인 질문과는 차원이 좀 다르죠. 그렇죠. AI라는 기술 혁신 자체가 우리의 삶, 또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 뭔가, 또 인간이란 존재는 뭐고, 교회 공동체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더 깊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딱 주목하는 이 청지기라는 관점, 이걸 통해서 이 문제들에 접근해 보는 게 오늘 우리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요. 그냥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신뢰도 하락이라던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문제들, 이런 거랑 AI라는 외부 충격을 딱 연결해서 진단한다는 점이에요. 아마 청취자이신 당신께서도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혹은 우리 교회 상황이랑 비슷한데? 하고 공감하실 부분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자료들을 보면 현재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을 꽤 냉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2025년 조사에서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14%에 불과하다. 이 수치가 나오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죠. 네, 그렇죠. 교인 수도 계속 줄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30대, 40대 교인들이 많이 떠난다는 점을 지적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32%에 달한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또 설상가상으로 교회 관련해서 부정적인 언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른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아, 네네. 그리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플로팅 크리스천, 이런 현상들도 이제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어떤 침체, 위기감이 이렇게 만연한 상황에서 AI라는 아주 거대한 외부 환경 변화가 밀려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도 힘든데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까지 밀려오니까 교회들이 느끼는 당혹감이나 불안감도 클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AI는 이미 의료, 금융, 교육, 사회 거의 모든 영역을 아주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잖아요. 네.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걸로 평가되지만 어떤 예측 보니까 2030년까지 세계 GDP를 연평균 0.5%나 더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동시에 이게 대규모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라든지 AI가 학습 데이터의 편향을 그대로 배우거나 오히려 더 증폭시켜서 차별을 만들 수 있다는 문제? 또 개인정보 침해나 간시사회 강화 같은 아주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많은 교회가 이런 복잡한 변화 앞에서 AI 기술의 위력에 그냥 압도당하는 무력감을 느끼거나 혹은 정반대로 기술의 위험성만 너무 부각하면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안팎의 복잡한 위기 상황을 그냥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 시점이야말로 교회가 자신의 본질, 그러니까 교회다움이 뭐냐, 이걸 다시 깊이 성찰하고 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골든타임일 수 있다. 이렇게 역설을 해요. 위기를 그냥 어려움으로만 볼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기회로 삼자는 거죠.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점 전환이라고 봅니다. 문제 진단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게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열쇠는 뭘까요? 바로 청지기 의식의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보통 청지기 하면
교회 재정 관리, 아니면 봉사하는 모습, 뭐 이 정도 떠올리기 쉬운데 이 책에서는 그 의미를 훨씬 더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더라고요.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소위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 있잖아요. 네? 그리고 2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신 명령, 여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특정 종교 활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온 인류에게 부여하신 삶의 기본적인 자세이자 소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그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경작하다랑 지키다,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의미를 파고드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는요, 단순히 그냥 땅을 갈고 농사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섬기다, 심지어는 예배하다 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아, 예배하다. 네,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지키다로 번역된 샤마르, 역시 그냥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보존하며 주의 깊게 살피다는 아주 적극적인 돌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아바데와 샤마르, 일하는 게 예배가 되고 지키는 것이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돌봄이라니. 와, 청지기의 역할이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다가오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청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이나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재능, 지식, 관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AI와 같은 첨단 기술까지도 전부 포함되는 거죠. 아, 기술까지도요? 네, 이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듯 소중히 다루고 섬기며 아바드, 그것들이 지닌 본래의 선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샤마르, 그런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 이것이 자료들이 강조하는 청지기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책임감이 정말 막중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이런 깊은 의미의 청지기적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구약의 다니엘을 딱 제시하는 부분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이방제국 바벨론의 총리라는 정말 엄청난 권력과 지위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사리사욕 채우거나 권력 남용하지 않았죠.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했는데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신의 전문성, 행정 능력을 공동체 유익을 위해 탁월하게 사용하면서도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으면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딱 지켰죠. 네, 다니엘은 정말 세상 속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신앙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청지기의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의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이건 청지기적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바로 적극성과 창의성을 강조해요. 주인한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거 가지고 가서 즉시 장사하여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네. 그들은 주인이 맡긴 자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두렵다는 이유로 그 돈을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잖아요. 이 비유가 오늘날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외면하거나 땅에 묻어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달란트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선한 가치를 만들어내라, 이런 도전으로 읽을 수 있겠네요. 소극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수동성이 아니라 소명에 기반한 능동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I 기술이 가진 긍정적인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달란트로서의 측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여러 예시를 들고 있던데요. 네,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AI가 질병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환자 개개인의 유전 정보나 생활 습관에 맞춘 최적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속도나 이해도에 맞춰서 개인별 맞춤 학습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죠.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기후변화 예측하고 대응 전략 세우는 거, 자연재해 피해 예측하고 구호 활동 최적화하는 거, 심지어는 인신매매나 온라인 아동 착취 같은 범죄 패턴 분석해서 예방하는 데도 AI가 활용될 수 있다고 해요. 와, 교회 사역 측면에서도요. 단순 행정 업무 자동화해서 사역자들이 좀 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게 돕는다거나 방대한 교회 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돌보는 그런 데이터 기반 목회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언어 장벽을 넘어서 다양한 언어로 성경 번역이나 신앙교육 자료 제작, 보급하는 데도 A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듣기만 해도 놀라운 가능성들이네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밝은 면 뒤에는 분명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하겠죠. AI의 윤리적 문제점들에 대한 경고도 자료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AI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데이터 속에 이미 존재하는 우리 인간 사회의 편견 있잖아요. 인종, 성별, 계층 같은 거. 네네. 이걸 그대로 학습하고 오히려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채용 과정에 사용되는 AI가 과거의 남성 중심적 데이터를 학습했다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오히려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동화로 인해서 특정 직업군이 사라지거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겠죠. 또 진짜와 거의 구별 불가능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기술. 이건 여론 조작, 명예훼손 등에 악용될 수 있고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신뢰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이죠.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네요. 특히 자료에서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를 언급하면서 경고하는 기술 인본주의나 데이터 교어 같은 개념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히 뭔가요? 네, 이 부분은 기독교 세계관과 정면으로도 부딪힐 수 있는 지점이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술 인본주의는요, 생명공학이나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스스로가 신처럼 진화의 방향을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인간을 일종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알고리즘 덩어리로 보는 관점이죠. 알고리즘 덩어리. 네, 그리고 데이터교는 우주와 생명 현상을 포함한 모든 것이 데이터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보 처리 능력의 향상과 데이터 흐름의 자유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의 종교와 유사한 신념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로 보는 기독교적 인간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관점이군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고 데이터가 새로운 신이 되는 세상이라니 좀 섬뜩한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러한 흐름이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고 소수의 기술 엘리트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킬 위험이 아주 크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윤리적으로 성찰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군요. AI는 결코 가치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고 그 설계와 활용 과정에 인간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잘 쓰자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을 만들고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서 기독교 윤리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계명의 기초에서 모든 인간은 인종, 성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창조된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라는 믿음, 이것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을 AI 개발과 활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AI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존엄성을 높이는 방향, 즉 인간 중심 AI, 휴먼 센터드 AI로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의사의 진단을 돕는 보조도구로 쓰이는 건 좋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인간 의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또한 AI 알고리즘과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정의, 공평성, 투명성, 책임성과 같은 윤리적 가치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AI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교회가 이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교회가 단순히 기술 발전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독교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기술 개발자, 기업, 정책 이반자, 그리고 사회 전체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예언자적 목소리, 프로페틱 보이스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이끌어가는데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청지기 의식과 기독교 윤리를 바탕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대안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윤리적 원칙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텐데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들이 좀 있을까요? 네, 좀 더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윤 극대화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선언과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를 핵심 가치로 삼는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 모델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해요. 아, 사회적 기업이요? 네, 사회적 기업들이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추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처럼 AI 기술 기업이나 관련 생태계에도 좀 유사한 원칙을 적용해 보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까요? 예를 들면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서 외부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알고리즘 투명성이죠.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며 데이터 프라이버시, 또 AI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예를 들어 자동화로 인한 실업 문제 같은 거요. 이런 것에 대해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사회적 책임 분담, 그런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제안입니다. 기술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언급도 있었죠.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 점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거나 정밀 농업 기술을 통해서 물과 비료 사용을 최소화해서 환경 부담을 줄이는 등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술 발전과 청지기적 책임이 서로 막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이 책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미래의 이상적인 신앙인 모델이 바로 융합된 세 사람, AI Converged Steward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개념 참 흥미로운 발상인데요.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단순히 그냥 AI 잘 다루는 크리스천,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융합된 세 사람은 훨씬 더 깊고 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앙적 정체성입니다. 아, 정체성. 네, 자신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께 받은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할 청직이라는 자기인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화려함이나 위력 앞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영적인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기술 만능주의나 인간 중심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신앙적 뿌리가 깊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높은 수준의 AI 리터러시, 즉 AI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입니다. AI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졌는지, 동시에 어떤 한계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죠. 네.
기술을 그냥 맹목적으로 숭배하거나 반대로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극단을 피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AI를 가장 지혜롭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요. 네, 바로 신앙과 기술의 통합적 사고 및 실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적 가치와 전문적인 기술 역량을 분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술 개발자라면 기독교 윤리에 기반해서 인간 중심적인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교육자라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도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 방법을 모색하겠죠. 목회자라면 AI를 목양과 선교의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면서도 성도들과의 진실한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이나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신이 가진 기술과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바로 융합된 세 사람입니다. 들어보니 마치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달란트 비유에 충성된 종처럼 맡겨진 것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가치를 더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네요. AI라는 이 강력하면서도 참 복잡한 도구를 자신의 신앙적 소명과 일치시켜서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 어쩌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희망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창배 박사님의 AI 시대 청지기의 길 관련 자료들을 통해 이 격변하는 AI 시대 앞에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정직하게 보면서도 그 해법을 청지기라는 오래된 성경적 원리에서 찾고 또 AI라는 새로운 현실을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달란트로 재해석하면서 결국 융합된 세 사람이라는 통합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이 흐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뭐랄까, 기술 그 자체의 화려함이나 파괴력의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더 잘 가꾸고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AI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내포된 심각한 위험성을 균형 있게 인식하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질 치거나 외면하는 대신 청지기로서의 소명으로 이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응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기술 발전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청취자이신 당신께서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융합된 세 사람이라는 이 비전이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해보게 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혹은 목회자나 전문 기술인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료들이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죠. 당신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파도에 그저 몸을 맡기고 정처 없이 떠내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직이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돛삼아 소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이 파도를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시겠습니까? 기술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으로 기술의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당신의 삶과 생각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며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져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 질문들은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과 통찰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